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두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진은 압록강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하는 그런 여인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남북한의 차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기온차가 참 심한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가 춥다고 하지만 압록강 부근 또 두만강 부근의 날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영하 40도에 이른대요. 영하 40도. 그 영하 40도에 이르는 그 추위에 두꺼운 얼음을 깨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우리 어머니들이 냇가에서 빨래하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니, 그 추운 새벽에 물을 깃겠다고 많은 그 남성들과 여성들이 그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한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밥을 지어 먹고 또 빨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른 새벽 가서 물을 떠오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북한 사회는 자기 사회를 가리켜서 지상낙원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게 굶주림과 그리고 추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가끔 합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 감사한지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5일차에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안경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안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손양한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던 안재선 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양한 목사님의 손주가 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죠. 나이가 60이 넘고, 근데 지금 그분이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니,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 손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회를 의해서 파송됐는데, 그곳에서 그 문둥이들을, 나환자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발이 다 썩고 이 발가락이 다 썩어가지고 막 그냥 시뻘건 그런 상처가 보이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손양한 목사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손주가 되는 안경선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나환자들을 돕는,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경선 선교사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양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손 목사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별명을 부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양한 목사님의 큰따님 되시는 그 손동희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 권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 중독자였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 중독자였어. 이 얘기를 계속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란 말을 쓰면 우린 다 부정적인 얘기로 쓰잖아요. 그렇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선교사님이, 손양한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였다고 이 말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찡한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 중독자. 물론 바울도 여러분, 그 똑똑했던 그 사람이, 정말 전도 유망했던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내 말은 시그널을 미치게 했구나 하면서 바울이 들은 그 욕설 가운데 미친놈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손 목사님은 예수님께 정말 중독된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 따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부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 중독, 또는 오락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 중독 등등 여러분, 수많은 중독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중독되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중독된 자인가? 예수님께 중독된 목사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1948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했던 두 아들이 싸늘한 CD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였던 이 손양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똑똑했던 두 아드님을 하루 사이에 잃어버릴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 슬픔과 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 가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중독자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빨갱이 앞제비 아니선이를 용서하고 그 아니선이를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로 호적에 올립니다. 정말 그 아니선이를 집에 데려다가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 아들을 키워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기독교 사회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수와 순천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그 비율이 참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손 목사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 눈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날 손 목사님이 그 장례식 순서 가운데 10가지 감사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죠.
손 목사님 읽었던 10가지 감사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 어찌 그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기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과문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고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할 뿐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중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본래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오신 그런 부잣집 아들인 거 다 아시죠? 그가 예루살렘 가말리알 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에 아주 능숙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공부했던 수재 가운데 수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그런 독실한 바리새파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소문이 퍼지더니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을 교회가 받았다고 하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이 사울이란 청년이 기독교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을 서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앞장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갔어요. 안전한 지역에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을 때 사울은 공회에 공문을 청하고 저 다메섹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그들을 가두겠다고 특별검사가 되어서 여러분 공회에 공문을 청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체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살벌한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 지금 다메섹에 쫓겨갔던, 다메섹에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했겠죠. 사울과 그 여인이 다메섹에 거의 갔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둘러 비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이럴 때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일은 듣지도 못했고 이런 일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너무나 이 경외스러운 그런 경험 가운데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오니까? 누구시나이까? 이때 하늘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는가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이 사울을 고꾸라뜨려요. 사울을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토록 사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들을 가두려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이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여러분 과정을 아시죠? 아나니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또 눈이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에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독자가 되어서 그는 일생 동안 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감옥이었고 그리고 매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바쳤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매맞음에 고통, 상처에 아파만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사울은 정말
예수님께 중독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중독되었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중독되었던 이 바울의 찬양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인데요. 여러분, 옥중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찬양은 누가 시킨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쁘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바울의 감사가 전염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러분, 육체의 병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더 큰 병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의 감사가, 바울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중독된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전염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감사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거리,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새한양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이 그런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을 보실까요? 앞에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 안에서 누구도 너희도 아멘. 우리만 아니라 나 바울뿐 아니라 너희도 에베소 성도 너희들에게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셨다는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도 통일하게 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원어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 문장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쫙 이렇게 이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바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마디로 쉼표 없이 쭉 이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런 영어의 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러분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물적인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근본 원인을 거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나를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하게 우리를 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을 입고 예정하심을 입게 되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3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피 뿌려 속량하시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주님은 마지못해서, 주님은 어거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성만찬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축사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할 때에 어떤 조건에 따라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건강하니 감사하고, 물론 건강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일 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어떤 조건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적인 그런 감사거리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뭘 얘기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시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뭘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닌 정말 마음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오늘 바울이 옥중이지만 찬송하리로다 감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고백했던 외쳤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만 있게 하시고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찬양만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